욥기,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12절. (1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켤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분은 아브라함의 독자가 이삭이고 이삭의 후손들이 있는데 이삭의 후손들은 아닙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하는데 그두라와의 사이에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6명의 아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기 전에 적당한 재산들을 분배해줘서 동방으로 가게 합니다. 그 후손들 중에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통한 후손들 말고 그두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6 아들들이 이 동방으로 옮겨가면서 그들 가운데서 낳은 자들 중에 후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금 지난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삭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직접 아브라함을 받는지는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아브라함이 적어도 그두라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6명의 아들들에게 신앙을 전했을 것이고 그 아들들이 온전히는 아니지만 또 자녀들에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물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과 또 욥의 친구들 3사람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없는 시대였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졌던 이런 신앙의 유산들이 이들에게 전해졌을 것이다. 이 욥이라고 하는 분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했는데 동방은 이스라엘 땅에서 봤을 때 동쪽인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봤을 때. 어떤 분들은 동방하면 옛날에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우리 조국, 동방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동방은 어디냐? 동방 박사들 있잖아요.
동방박사들이 한국에서 왔다는 게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동방박사들의 동방은 어디냐?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지역, 요즘으로 말하면 아라비아 반도,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땅 우측에 보면 이렇게 도끼날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큰 아라비아 반도, 아마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훌륭한 자로 번역을 했는데 저는 옛날 성경 번역이 좀 더 낫다, 더 직역을 하고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예전 성경은 그게 더 좋은 번역이 아닐까. 가장 큰 자다. 훌륭하다는 의미보다, 물론 훌륭하다는 의미가 있겠죠. 물론 이분이 신앙적으로 보면 온전하고 흠이 없다, 완전히 뭐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충실한 것, 이게 온전한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내가 믿음의 관점으로 살려고, 거기 그 관점에서 온전한 거죠. 정직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특징만 봐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들 7과 딸 3,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끼리도 보면 생일 때만 되면 자기 형제들 다 불러가지고 같이 생일 잔치하고 자녀들이 또 같이 참여하고, 이게 뭐냐면 자녀들 사이도 굉장히 친밀하고, 또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벌인다면 혹시 얘네들이 실수를 했을까 하고 욥이 자녀들을 또 불러다가 그들의 명수대로 또 번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당시 성경도 없었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도록 생일 잔치 벌이면서 이제 뭐 포도주도 먹으면서, 그게 이 당시 뭐 죄는 아니었어요. 포도주도 먹고 잔치 벌이면서 혹시 죄를 범했을까 봐 번제를 명수대로 드리고, 욥이 항상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참 보면 요즘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이 외적인 신앙생활을 보면 굉장히 자기 자신도 흠없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중에 이 욥이 어떻게 생활했나 보면, 가난한 사람들 보면, 돌아다니는 불쌍한 객을 보면 집에 맞아들여가지고 그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욥의 종들 하인들 막대하지 않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욥의 하인들 중에서 뭐 굶는 사람 없게 하고, 받아야 될 급료를 뭐 무시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모든 인격과 모든 삶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행위로도 그렇고, 자녀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 교육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도록. 자녀들끼리 우애가 있는데도 혹시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까 봐 명수대로 번제를, 그 다음 달 자녀들이 생일이 10번 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께 이 번제, 명수대로 번제 드리는 거를 1년에 10번은 최소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또 재산을 보면 양이 7,000마리입니다. 7,000마리 정도 되는 양, 여러분 목장에서 양이 200마리, 300마리만 돼도 되게 많은데 이렇거든요. 200마리, 300마리가 아니라 7,000마리입니다. 양이. 또 양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낙타 때 한 20마리 지나가면 와, 낙타 되게 많다 하는데, 낙타가 몇 마리냐? 3,000마리. 엄청난 숫자입니다. 소는 500결이니까 1,000마리.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알 거 아니에요. 소가 그 집에 한 30마리, 40마리 있어도 와, 부자다 이러잖아요. 소만 30마리, 40마리 있어도 1,000마리가 있었어요, 소가. 거기뿐만 아니라 암나귀가 500마리. 이 동물들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종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종들도 이렇게 엄청난 삼양 양떼 목장, 그 대관령 양떼 목장 가도 이렇게 다 합쳐도 이렇게 숫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방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이 훌륭하다는 의미보다 아마 재산도 가장 많은 사람이었는데 교만하지도 않고 신앙적이고,
자녀들도 하나님 믿음으로 가르치고,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세상 사람들 말하면 아우 물질에 복도 받아요, 자녀 복도 받아요, 그리고 명성도 있었고 교만하지도 않고 인격적인 훌륭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어떤 면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도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종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종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마귀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마귀가 이제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복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제가 그 사람 믿음이 진실한지 제가 시험할 테니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모든 복을 제가 걷어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신앙이 아주 뜨겁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욥이 잘못해서 시험이 온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욥은 몰랐어요.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일 본문 보면 저는 이 중에서 욥이 겪었던 시험을 당하면 여러분 중에 과연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지 않을까? 우리 중에, 우리 교인 전체 중에 누가 욥처럼 입술을 지키는 자가 있었을까? 똑같은 시험을 당했을 때 저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극심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종들 다 잃어버립니다. 종들을요. 그리고 자녀들 다 잃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연이어서. 거기서 또 끝나지도 않아요. 이제 시험이 그거는 시작이고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시험을 겪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두려워하는 종류의 시험, 여러분 재산 잃는 거, 손해당하는 거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전 재산 잃는 시험, 자녀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두려워하잖아요. 모든 자녀 다 잃는 시험.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명예를 손상하는 거 두려워하잖아요. 완전 모든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시험. 내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또 뭘 두려워합니까? 건강 두려워하잖아요. 건강. 몇 달에 걸쳐가지고 온몸에 딱지가 지고 피고름 나고 온몸이 뒤덮이는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생명처럼 여기고 있던 모든 명예도 땅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정말 죽고 싶은, 하나님 허락하시면 죽고 싶은 그런 시험을 겪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시는 사람인데,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가 잘못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내 믿음을, 욥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욥에게 욥이 깨닫지 못한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욥을 결국은 인도하세요. 잘못해서 시험이 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욥이 겪은 시험은 더 깊은 믿음으로 욥을 인도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신앙생활 못한다고 시험이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아예 신앙생활 잘못하는 버려진 사람은요, 시험도 안 와요. 내버려 두시는 사람은요, 시험이 안 와요. 이걸 아셔야 돼요. 행복하기만 하신 분들은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내 믿음이 자라는 거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시험을 통해서 자랍니다. 복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믿음 자라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께 복 받아서 믿음 자라는 건 한계가 있다. 정말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시험 가운데서 내 믿음이 자라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을 겪으면서 그걸 견뎌내면서 복 받아서 자라는 믿음하고 시험을 견뎌내면서 자라는 믿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깊은 데로 인도하시는 분들은 시험과 환난을 겪게 돼 있습니다. 바울 같은 분은 사도잖아요. 바울은 어떤 시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십니까? 죽음의 위협이 늘 다가오는 거예요. 바울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때는 돌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절명합니다. 한번 죽었어요, 바울이요.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셨지만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을 겪어야 됐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결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욥을 택하셨을까요? 어느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분, 이분에게도 극심한 시험이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험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따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뭡니까? 원망해야 될 이유가 없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은 신앙생활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중에 욥이 최고다라고 인정해 주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도 시험이 온다. 하나님께서 뭐 잘못하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욥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시험을 겪을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내가 겪어야 되는지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것도 방자한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한테 허락받고 시험하세요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방자한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허락받고 시험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유를 말씀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때가 되면 순종하다 보면 이유를 알게 되는 거지,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시험을 겪어야 되는지 좀 나를 납득시켜 주세요, 이것도 방자한 거예요. 이런 태도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조금만 시험이 와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누가 난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아요. 그런 일 일어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이런 마음의 근본 중심에는 나한테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일 일어나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마음들이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험도 허락하실 권세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은요, 우리가 욥에게서 배울 게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시험이잖아요, 욥 자신도. 그러나 이해가 안 됐지만 욥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잘 알아요. 입으로 범죄치 않아요. 내가 알몸으로, 적신으로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저는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정말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오히려 욥은요, 성경도 없는 시대인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계시다.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불의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 인자하시고,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의로우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다.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믿음을, 시험을 통해서 이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십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랑하시는 욥에게 이런 시험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시험을 허락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욥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 틀렸어요 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 틀렸어요.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신 거 하나님 틀렸어요.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100% 옳으십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맨 처음 다녔던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요, 그 순복음교회에서 맨 마지막 찬양할 때 주기도문송을 할 때가 있고, 주기도문송 말고 이 찬양을 할 때가 있었어요. 예배 끝나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을 하면서 그 자리에 한번 모이면 한 몇만 명의 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그 안에서 한번 예배 드릴 때 우는 분도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 속에서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었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게 내가 믿어진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변함없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귀를 사용하셔서, 욥에게 일어난 일은요, 마귀가 역사한 일이에요. 그래도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에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욥에게 계획하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더 놀라우신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삶에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고난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하셔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말은 좋은 일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하시고 좋으시고 의로우시고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